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순절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순절 역사와 신학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뭐 7번, 8번의 짧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면들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많은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선결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결 운동이 일어나고 선결 운동에서 급진적인 선결 운동파가 오순절 교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결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 오순절 교회의 오중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다음에 거룩해지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곧 오신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열린다라는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천연설에 대한 그 신학적인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운동, 선결 운동과 이제 오순절 운동을 이어주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신오순절 운동, 오늘은 이제 신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제 신오순절 운동을 쉽게 말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그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오순절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죠. 근데 이제 신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장로교에 속해 있고 감리교에 속해 있고 침례교에 속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의 그 신학적인 이론을 받아들이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운동을 하는 교회, 그런 운동을 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오순절 운동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오순절 운동, 네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내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오순절 체험 및 방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물론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은사 중지론에 의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그 겉으로 드러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중지되었으니까 오늘날 병고침도 없고 그리고 방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내에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 이 오순절 체험, 특별히 이제 방언 체험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신오순절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이 태동이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주요 교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탄에 뭐 해당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아주 교육을 못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억울해서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오순절 교회다라고 등등의 굉장히 부정적인 그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지나면서 1960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약 6년 내지 7년경에 아주사 미션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로부터 약 뭐 50년 내지 6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기존 교단에서 옛날에는 오순절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기존 교회 교단 가운데서 오순절 교회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어디 가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잘못할 경우에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방언을 받았느냐? 뭐 예를 든다면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고 교회로 돌아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어디서 사탄 방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탄 방언을 하냐고 저희 이제 어머니를 뭐라고 이제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이제 계속 보았는데,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시키거나 그래도 계속 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죠. 이제 그랬던 것이 1960년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순절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옛날엔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냥 stay here, 여기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뀐 게 그게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오순절 운동, 혹은 신오순절 운동을 다른 말로 charismatic movement,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여기서 리차드 윙클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국 국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의 당시의 교단의 공식적인 이제 반응은 이제 뭐였는가 하면은 방언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방언인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 방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쫓아내거나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윙클러라는 그 목사님이 1956년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신유를 강조하다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튼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죠. 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신유하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쫓아냈습니다. 혹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목사직을 아예 그냥 못하게 파면을 시켜버리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교단에서 내쫓는 대신에 좀 너무 그렇게 드러내놓고는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절제를 촉구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항상 언급할 때에 이 데니스 베넷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마가 성공회, 역시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인데 이제 성공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마가 성공회,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거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지식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상급에 속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2,600명 정도의 성도를 가진 대형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뭔가 좀 가슴 속에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없는 걸까? 그리고 목회 등등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뭐 저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이 허전할까? 뭐 등등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그런 갈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던 차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 중단된 것일까? 아니면 지속되는 것일까?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한두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목사님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한 겁니다. 한 20분 이상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던 바로 그때에 이 베넷 목사님이 방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따옴표라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혀가 소리를 내는데 마치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어려운 발음의 어구를 말하려고 할 때처럼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영어권인데 영어를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지 않고 영어가 아닌 다른 이상한 언어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목사님으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있을 때 이런 그 체험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방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제 얼마나 이제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평생 그 성공의 신학교에서 은사는 중지되었고 오늘날 더 이상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은 없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던 차에 본인의 이제 아들이 이제 눈을 다쳤는데 그 눈을 이렇게 보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눈이 낫는 그런 이제 신유의 역사를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방언도 강조하게 되고 방언 통역, 예언, 치유, 그다음에 귀신 쫓는 것, 지혜 등 성령의 은사 및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우리 데니스 베넷 목사님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40명의 우리 세계를 바꾼 아주 극적으로 바꾼 40명 가운데에 이제 포함이 되신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경험을 9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9시에라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침 9시에라는 아마 책 제목으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이런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베넷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체험을 못하게 막고 있었고, 그런 체험을 강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혼자만 이제 비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네가 체험한 바를 온 교인들에게 간증해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목소리를 여러 차례에 의해서 이제 듣게 되고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말할 경우에 교회에서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마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600명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은 대접도 굉장히 잘 받았을 거고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고 생활에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말을 한번 잘못함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은 이제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베넷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3일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1부 예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이제 2부 예배가 이제 들어서는데 갑자기 이제 교인들 사이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방언하는 자를 몰아내라. 저 목사를 몰아내자.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막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졸지에 이제 실업자가 된 것이죠. 자기의 그 한 번에 그런 간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업자가 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바가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이 성공의 교단에서 영국 국교의 이제 이 교단에서는 이 베넷 목사님을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자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애틀의 성누가 성공회, 그래서 이제 이 커피의 우리 스타벅스의 고향이 이제 시애틀이죠. 시애틀에 있는 교회로 이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건물은 굉장히 큰데 계속 이제 성도가 줄어가지고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출석 교인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넷 목사님은 이것이 오히려 이제 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자가 20명 내지 3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체험을 또 간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이제 부흥을 해서 20명 됐던 교회가 2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200명이 돼도 거의
엄청난 그런 이제 증가, 1000%의 증가인데 2000명이 돼버렸으니 거의 200배 이상의 이제 부흥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성공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마한 교회를 쫓아냈더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쫓아냈더니 그 교회에서 여전히 자기가 이제 믿는 바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붐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이제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제가 혹시 뭐 또 가능하다면은 이분 목사님이 여러 가지 TV라든지 또 신문사하고 이제 인터뷰한 등등의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제가 나중에 유튜브 밑에다가 이런 링크들을 올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베넷 목사님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여도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운하고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가는 교회마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베넷 목사님이 만약에 교육도 좀 덜 받으시고 약간 강적인 그런 면이 있었으면은 아무도 그를 초청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학식이 많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단에 관계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세례 및 방언 운동이 점점점 대학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고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1963년 예일 대학, 우리 이제 아이비 리그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 예일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어떤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쓰러져 가지고 온몸을 막 떠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형태의 성령 세례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못 배우고 또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어버버버버 거리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층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비리그에 속한 교수님들과 거기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지식층이죠. 지식층에 속한 분들이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사건이 또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였던 제일 장로교회, 이것도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퍼스트 프레스바이트런 처치에서 또 그런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6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점점 더 그래서 성결연합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루트란 교회 등등이 점점 더 이 방언 행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방언하는 현상을 보고 연구한 결과 점점 더 이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루트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쫓겨났지만은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를 않고 그냥 방언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운동들을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과 구별해서 신오순절 운동이다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입니다. 참 이 가톨릭 교회를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이 어떤 이제 수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엘레나 케라라는 그런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 수녀님이 이제 이 수녀원에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이제 보게 되면서, 당시 교황님께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령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황한테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그 교황님이 이 수녀님의 이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관하여 온도 홀리 스피릿이라는 해칙을 이제 발표하면서 1년에 뭐 하루 이틀을 갖다가 성령의 날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도 현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변화될 때에 제2차 이제 바티칸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에넌즈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바로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추기경이죠. 이 수에넌즈 이 추기경이 은사갱신 운동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 교회는 일종의 약간은 이제 계급 제도를 가진 그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수녀들이 있고 평신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체계가 굉장히 군대 조직처럼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은사운동을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굉장히 계급이 강한 쪽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에넌즈 추기경이 이제 은사갱신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 뭐 이 기사,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갱신되어야 된다, 오늘날에도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은사들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두켄슨 대학이라고 있는데 1967년에 펜실베니아에 주재하고 있는 두켄슨 그 대학에서 신학 교수들이 이제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그 현상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드러진다든지, 갑자기 총에 맞은 것처럼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뭐 온몸을 뜬다든지, 그 다음에 막 미친 듯이 웃는다든지,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갑자기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울음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두켓슨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미국 대각선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붕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양반들이 장정교회에서 모여서 평양 대붕 운동이 터졌을 때도 방언을 뺀 나머지 일들은 아마 거의 다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큰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시고 뭐 여러 인물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노틀담 대학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집어 던지고 또 받아서 달리고 하는 그 풋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이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손꼽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톨릭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틀담 대학에서 또 동일한 그런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가지는 가운데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주 그냥 크게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톨릭 교단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비성경적인 것이냐, 좀, 조사 좀 해달라라고 해서 방언에 대한 조사를 교단에다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단에서는 저명한 당시의 신학자였던 노틀담 교수였던 레이나건 교수님께 이제 이 문의를 맡기게 됩니다. 연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은 방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방언이 있었고 중세교회에도 방언이 있었고 근대교회에서도 방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라 방언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오히려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아주사 미션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에 의한 방언 현상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기인한다. 가톨릭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의 오순절 체험은 입회 의식인 세례, 견진 성사, 성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식,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세례를 받죠. 이 두 가지만 이제 성례전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7성례입니다. 성례전이 7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포함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가 은사는 지속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은사가 중지된 적이 없고 은사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방언하는 현상, 그래서 교수님들과 노틀담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방언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도 이제 결국은 1969년에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 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령 운동이죠. 이 성령 운동은 가톨릭 신학과 부합하다,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지 말고 이것을 더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신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역시 가장 큰 교단은 가톨릭 교단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단에서 오순절 운동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오순절 운동을 이단으로 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전히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만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가톨릭 교단에서 이 오순절 운동을 인정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도 맞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부흥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한국을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한국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성령 세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를 가고 거기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제 펴고 거기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 가톨릭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고 책도 한 권 구입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톨릭 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교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도 연합장로교회라든지 성공회, 루터란 교회들이 은사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이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오순절 운동이 이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금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정통교단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장려하게 됩니다.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제일 미국 교회 교단 가운데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이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사중중 이론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을 이단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운동을 교단적으로 반대했던 남침례교회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교사들의 75%가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남침례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막 25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단이 갑자기 이제 한순간에 최근에 들어서서 방언 은사를 이제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제 표가 나오죠. Believe in
private player language. player language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방언입니다. 개인 방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남침내 교단이 아닌 그 왼쪽에 보면 남침내 교단이 아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방언을 믿느냐라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66%가 방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패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정통적으로는 남침내 교단이 방언을 부정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50%가 방언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가 이제 나온 것을 보고 결국은 남침내교가 그래 옛날에는 방언을 한다고 그러면 목산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방언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목산수를 이제 주는 시스템으로 이 교리를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오늘날에 이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교단들의 신자들이 오순절 교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순절 신학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퍼져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팩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신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오순절 운동 혹은 은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동일어로 이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오순절 교회에서는 다른 경험으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인 오순절 교회에서는 오중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세 가지가 뭐냐면 중생, 성화, 성령 세례 이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오중복음을 받아들이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런데 신오순절 운동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웨슬리안의 두 번째 체험인 성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웨슬리안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생, 성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에서는 성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중복음이 아니고 삼중복음이 되는 것이죠. 중생 안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뭐 성화도 들어가게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오순절 운동과의 차이가 이제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큰 차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꼭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언을 못해도 오순절, 정통적인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방언 못해?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못해요? 그래도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꼭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은사주의 운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운동에 속한 사람들이 방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 사이에 큰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오순절 운동이나 신오순절 운동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 신오순절 운동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제 대체적인 이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시 되고 있는 또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을 다루기는 좀 힘든 사건인데요. 빈야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교회들은 아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윈보라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피터 와거너라는 이제 그 또 다른 분하고 이제 피터 와거너가 이제 필러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터 와건하고 존 윈보가 필러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 및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학생 여러분 그럼 우리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했더니 막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주에는
자, 오늘은 이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 번쯤 기도해가지고 방언 한번 받아봅시다.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서 기도하는 거 같은데 또 막 방언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업이 이제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 존 윈보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막 학생들 사이에서, 뭐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귀신을 쫓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존 윈버 목사님은 이제 빈야드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계를 바꾼, 극적으로 바꾼 40인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데 반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솔직히 이분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하고 관련된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존 윈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이분의 설교라든지 집회 등등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냥 존 윈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파워 이방겔리즘, 이걸 이제 한국말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능력 전도로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능력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을 하게 되니까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당하고 파괴되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과 힘의 이제 어떻게 파워에 관련된, 초자연적인 파워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임재 등등을 이제 강조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책들이 되게 되고, 이런 책들이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왼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over 1 million copies sold, 100만 권 이상이 팔린 거예요, 이 책이. 이 책 100만 권 팔리면은 100만 부자, 100만 불부자 됩니다. 예, 돈 엄청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미국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를 구원하고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말로만 그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책인데, 혹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책은 굉장히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능력 전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쉽게 아마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이 빈야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제 일종의 약간 이제 교단처럼 된 것이죠. 1982년 이제 존 윈보에 의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자마자 얼마 안 돼서 6,000명 이상의 이제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빈야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하고 연대를 맺는 많은 그런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기하게도 이제 오순절 운동 자체가 아주사 미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어떻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신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오순절적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신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개처럼 짖고 바닥에 구르고 소리지는 등등의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빈야드 교회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존 윈버가 인도하는 그 세미나에도 한국에서도 붐이 불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윈버 자체가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음악가였습니다. 음악에 굉장히 큰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비틀즈가 멤버로 영입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음악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서 굉장히 이제 음악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CNN이라고 이제 CCN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한국에서는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것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아마 대부분이 이 곡을 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존 윈버 목사님의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대형 교회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단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정도로, 아마 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적게는 수십 개에서 아마 수백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빈야드 크리스찬 펠로십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캘리포니아 분인데요. 척 스미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미국에 있는 대형 신문들이 이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전면 이분의 생애를 다룬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척 스미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캘버리 채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셨는가 하면 마에게 찌든 히피, 우리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 일어나고 했을 때 미국 내에 이제 마약을 많이 하고 이제 히피들이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가면 이제 서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아시죠? 파도 타기 하는 거. 그래서 직접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서서 해변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로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침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갈보리 이제 교회를, 갈보리 채플이라고 그러는데, 2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도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 중독 등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많은 히피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되죠. 자유로운 형태의 찬양과 경배. 아까 어떻게 보면 존 윈버 목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송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거나 이제 드럼을 치거나 이제 전자 오르간 등등의 이제 현대 음악을 가미를 시켜서 이 가스펠송, 그래서 CCN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마라나타 등등이 어떻게 보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대표적인 찬양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한참 예수님 믿고 있을 때에 이 마라나타 찬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 1,500개 이상의, 아마 더 숫자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 또 연합에 갈보리 채플의 연합체로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히피죠. 히피들을 복음을 전해서 바닷가에서 직접 그냥 침례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마약 중독을 끊는 등등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인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전도단 YM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YM 하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인데, 로니 커밍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Is that really you God? 굉장히 이제 그 밑에 보면 hearing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정말 보통 교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요, 성령의 음성을 듣다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니 커밍햄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과 계시, 한번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목사님 눈에만 그 이마에 그 자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의 이마에 낙태라는 글이 쓰여 있는,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낙태라고 이제 어버션이라고 이제 써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낙태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구나 해서 이제 거기서 또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선교단체죠. 그래서 이제 영적 도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곳을 갖다가 이제 지도를 걸어놓고 그걸 이제 영적 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땅밟기,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전단의 로닝 커밍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갖다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처음 이제 들어가는 곳에 가서는 선교 단원들이 직접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하기보다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한 찬양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모든 그런 운동들 자체가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누를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 운동과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숱한 인물들이 있고 숱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신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고 신오순절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은 신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또 이후에 이제 신사도 운동, 한국교회에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오늘 제 7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